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뒤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새로 가져와 봐요.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요게 조금 도가 넘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니 천사 중에 3분의 1이 따라갔다. 그래서 공중으로 쫓김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씀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는 수많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전부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있으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 못하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적행으로 내려가셔서 사흘 계시다가 말씀대로 응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오셨다. 그는 왕으로 오셨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에 23장 5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보면은 아직 이 멍에를 안 맨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좀 멋진 큰 말 타고 들어왔으면 좋을 건데 요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막 호산나 찬송한다 해놓고는 결국 또 예수님을 돌팔매질하고 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바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했고, 이사야 55장 4절 이걸 1절부터 4절까지 봐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아닌데 이사야 55장 아니 내가 이걸 외우거든. 4절은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그들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다는 걸 증인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인도자로 세웠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세웠다.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자.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걸 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 마귀에 속한 자는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 6절에서는 범죄하는 자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보면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도 못합니다. 이게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은요, 의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이거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한다.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남을 사랑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사랑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비난해야 되고 여하튼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난 자다 그렇게 하죠. 이 거듭난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죄를 멀리하죠. 그런가 하면은 실범을 계속 짓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왕으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엄청 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책망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죠. 그때에 침상을 띄우기까지 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걸 봅니다. 그때에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놓으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프면은 막 선지자들하고 막 기도하고 이래 하는데 신하들이 보면은 막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죽었다 하면은 막 씻고 나와가 밥 먹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우리가 이게 1, 2절이고요. 1, 2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올 수 있는, 어떻게 그러냐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라고들 합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원리입니다. 그리고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적인 사람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소망이 없으면 안 되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천국 소망만 너무 막 심죠. 말세가 되었다 그러고 뭐. 그래서 옛날에 나오는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재림에 대한 막 신앙을 심어요. 그래서 찬양도 보면 전부 주님 오실 날 고대하는 그런 찬양밖에 없어요. 뭐 저 하늘에 먼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언제 오시려나 하고 주로 이런 가스펠송들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것을, 그러나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진보적으로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했더라도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갱신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명령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갱신이라는 것은 지난날에 있던 것에 대한 지금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꾸는 것, 그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갱신이 아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회개라는 말이 터부시 되면 안 된다. 그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써야 되니까요. 왜냐하면은 원죄에 대한 회개는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던 죄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고백하며 영접하는 것, 그건 한 번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한 번만 하면 되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옛날에 보면 그거요, 회개도 그래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 하면 되지, 그 죄를 그냥 저 지갑 속에 넣어놨다가, 옛날에 그 부흥회 할 때 보면 맨날 그래요. 어릴 적 전과값 떼먹었던 거, 그거 1년에 한 번 부흥회 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의 죄에 대한 거는 하면은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당 그냥 한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건수당. 그래야지 그거 해놓고 또 아버지요 1999년도 9월 9일에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또 생각해보니 찝찝합니다 하면 그할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그죠? 그러고 회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가 잘못된 건 그게 잘못이거든요. 죄 문제를 왜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까? 그거 뭐라 하더라? 고해성사라고 하지. 권사님 맞나? 옛날에 좀 댕겨봤잖아. 고해성사. 그 사람 앞에 가가 죄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정부의 고관 대작들이요, 천주교 예를 들어 대교구 신부한테 꼼짝 못해요. 옛날에 정일권 씨나 이런 사람들요, 천주교에서 시키면 그대로 모든 일 다 해서, 왜? 죄를 맞이거든. 그거가 전부 고해성사를 다 해놨거든. 뭐 하면 내 그거 공개한데 이거 사람이야 다 그하지, 신이 아닌데 다 기억해 놓잖아. 중요한 건 메모해 놨을 거 아니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은혜로울 때는 몰라요. 우리가 서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럴 때는 내가 있나 그 어릴 때 그 수박서리 했는 거 있나 하고 뭐 닭서리 했대 하고 해놓으면 서로 은혜 떨어지면, 제 김일환 목사 제가 있나 옛날에 수박서리 했단다 하고 저 닭서리 했단다 하고 아버지 속이고 정과값 2번 받아 먹었단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조용스럽게 진짜 하나님 조근조근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고 이래서 내가 이래 됐습니다. 연약하여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이세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 안 된다 하겠어요. 뭐 육신의 부모도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는데 천부께서 하물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이게 복음의 소식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는 재앙시대에 마귀의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늘 이 시대는 재앙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어떻게 막겠어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2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1883년 제물포에서 언더우드하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후로 조선은 계몽이 되어졌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 십자가가 곳곳에 밤만 되면 다 서 있습니다. 이거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게 한국의 선교 역사입니다. 단번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130-40년 만에 이렇게 부흥성장되고, 또 이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요 진짜. 그리고 이 나라가 모든 것이 변화되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와 회개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한 것밖에 없잖아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잘못되심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말씀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까지,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처럼 내 허물의 죄가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어떠한가? 이사야 40장 8절처럼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지칭할 때는 솔라 스크립처라고 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나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사람이 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목회 서신을 주면서 한 내용이죠. 그 앞부분을 보면은 네 어머니 외조모의 그 믿음이 너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왔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솔라 스크립처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까요? 오직 기도 24입니다. 이것으로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 없으면 져요. 뭐 대통령이라고 죄가 안 옵니까? 그 대통령의 권위가 어마어마하지만은, 권세가 있지만은 그거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미스바에다가 모아놓고 회개운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전도 24입니다. 재앙시대, 조선의 재앙시대는 이 땅에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이 최고를 달리는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재들이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불신자야 뭐 못 깨닫겠죠. 자기들이 열심히 뭐 하고 막 경제개발 5계획을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막 그래 됐다. 막 새마을 운동했기 때문에 그래 됐다. 막 그래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흑암을 걷어내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사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때는 이 땅에 빛을 비추는 한국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으로 여겨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좌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라. 주께서 보좌에서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 목표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계획하셨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 일은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은 믿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막 버스에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며 서놓고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하고 물으면은 대답을 못해요.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세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 삶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이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의 진을, 사단의 진을 완전히 깨뜨리고 정말로 복음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여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